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따라 또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쓴 두 사람을 보더니 거기까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1절까지로 했는데 본문은 그 뒤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엑소도스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엑소도스라는 주제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우리가 3번 혹은 4번이지만은 그 3번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서 엑소더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구원 사역에서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엑소더스의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앞에 두 엑소더스는 마지막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 구약의 두 엑소더스는 신약의 참 예수님의 엑소더스의 모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보리라고 추정되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9장 29절 용모가 변하였고 30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각하기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구약 율법과 선지서 그 모든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이제 진짜 이루실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며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부탁하는 그런 위임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진짜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무슨 대화인 줄을 알면 그 의미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별세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여러분 엑소더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말이죠. 엑스 밖이란 말이고 호도스는 길을 가다라는 말인데 두 개 합하면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에 사용되는 그 이야기죠. 즉 말하자면 출애굽, 출바벨론 그 엑소더스에 사용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돕기 위해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모세는 어떤 엑소더스를 도울까?
또 엘리야는 예수님이 어떤 엑소더를 도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어떤 엑소더스,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돕는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엘리야는 어떤 엑소더스를 돕고 나타났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충성스럽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그 출애굽 때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서 두 번 사건에서 한 번은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지만 한 번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인데 한 번은 호렙산 반석에서 한 번은 가데스 반석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자, 이 두 반석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내 반석을 치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반석이 주는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설교 후편이 오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그 설교 내용을 모르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꼭 저의 옛날 설교 두 가지의 설교입니다. 내 반석을 치라라는 것과 그리고 반석이 주는 생수라는 두 제목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그 앞에 두 설교 내용을 모르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에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르비딤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건너고 신광야 거쳐서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불리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물을 왜 안 주느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투다라는 말, 리버라고 하는 요 말은 법정에서 소송을 거는 용어입니다. 즉 말하자면 백성들이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법정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물을 주지 않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재판을 해보자. 그래서 재판을 열게 합니다. 재판의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자, 호렙산 뻔평에 가 봅시다. 모세가 판사로서 앞에 있었고 한쪽에는 고소자인 장로들이 있었고 한쪽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내가 쓴 이 반석을 치라 합니다. 지팡이로 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심판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쓰는 그 반석입니다. 정말 하나님 편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반석이 심판이 재판에 졌기 때문에 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반역한 것은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게 하여서 그 백성의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반석을 실현화시켰느냐, 실체화시켰느냐를 장면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행사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났던 그 일을,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빌론 탈무드 수카라는 곳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초막절 행사에서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칩니다. 첫째 날에 대제사장은 두 개의 큰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끼어 행진하여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성전에 보관하여 7일 동안 축제를 행하다가 마지막 날, 큰 날, 대제사장은 다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붓는 행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 뜰에는 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려놓은 바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바위는 성전 뜰에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번 그 그림을 봅시다. 거기 보면 성전 뜰에 바위 위에 제단이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마지막 큰 날에 성전에서 그 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을 7번 돌고, 그리고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제단 위에 있는 재물에 부어져서 재물로부터 타고 놀아서 제단을 적시고 또 흘러내려와서 바위를 적셔 흘려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하고 환호하면서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이 순간에 예수님이 튀어나갔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이 흘러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 옛날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붓는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 있는데 그 제물은 앞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호렙산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심판을 해서 물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구약의 그 호렙산 반석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데스 반석에 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또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오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재판을 연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에 있는 반석에 다 모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 반석에게 명령을 말하여 물을 내게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봅시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여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한다. 백성을 가지라도 너희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처럼 화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왜 이처럼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벌을 내렸을까? 첫째는 모세의 잘못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명령하다 요거 따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그냥 말하다 합니다. 너희들은,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여서 그 반석이 물이 내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쳤습니다. 왜? 화가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였다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과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 속성 중에서 최고는 사랑의 속성이죠. 이 사랑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 그들에게도 물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였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심령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을 향하여 진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을 봅시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꾸짖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왜 내줘야 하는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물 내주고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이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다시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훼손됐느냐? 이제 신약에 가봐야죠.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님이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 하는 장면이 두 번 있었다 했죠. 아까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렙산 반석의 성취였습니다. 다른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주겠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카데스 반석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그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육체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달라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4장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오점투성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인은 남편을 6번째나 바꾸는데 7번째는 지금 또 다른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상종하기 꺼리하는,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고 만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에 너가 만일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엉망진창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까지 오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까지 오시고 그를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렸고 그리고 자신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민수기 20장의 그 가데스 반석에서 행한 모세의 행동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모세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이런 나쁜 사람에게, 왜 나쁜 여자에게 생수를 주려고 합니까? 너가 예수님에게 생수를 받겠다느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휘두른 꼴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행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카다시를 훼손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막는, 깎아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 사랑하는 나의 이 애처로운 반석을 이처럼 훼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눕니다. 정기 사역을 요약하면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와 죄인을 찾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후기 사역을 요약하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반석은 정기사역, 예수님의 정기사역을 대변하고, 그것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의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반면에 저 르비딤 호렙산 반석은 후기 사역을 대변합니다. 그것은 초막절에서 그 성전들에서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는 그것에 잘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베나산의 모습에 가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본문 9장은 예수님의 정기사역에서 후기사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베나산 바로 앞에 9장 22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였습니다. 9장 22절 봅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이 후기 사역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겠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겠다. 말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는 일에 대하여 기도했겠죠. 왜? 그 일은 너무 힘든 일일 테니까,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마치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치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십니다. 고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그 피곤하고 찢어진 그 피땀을 흘리는 그 모습, 그것이 갑자기 변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장소도 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은 출애굽을 이끌었다.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세였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이 변화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모세 그로부터 1400년 후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됐다. 그가 이 가나안 땅을 옛날에는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드디어 자기가 땅을 밟게 되었다. 모세 축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보고 감격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초점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모아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모아져야죠. 모세는 이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고뇌에 가득 찬 그 예수님. 피를 흘리고 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를 돕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는 그것이 아닙니다. 별세라는 단어가 아니라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 기도하는 예수님과 엑소더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면 모세 당장 우리가 모세가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가 옛날에 엑소더스를 이끌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한 그 일을 한 적이 있죠. 바로 호렙산 반석의 사건이었습니다. 옛 모세는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데 그 반석의 실제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자입니다. 그가 반석을 친 자이기 때문에 정말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죽어야 그리고 물을 내어줘야 할 자이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기사역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마르며 참으면서 수강 우물가에 앉아서 저 죄 많은 불쌍한 여인, 힘없는 그런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세는 그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옛날의 전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참 민망하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런데 그 피곤의 지들로 약한 그 예수님이 이제 다른 반석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즉 호렙산 반석입니다. 자신의 지팡이에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이 모세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기사역에 보였던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대제사장, 저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대면해야 할지, 어떻게 빌라도 그 법정에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고함치는 그 앞에 그가 설 수 있을까? 저 연약한 예수가. 이제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 배신, 그 죽음,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그러나 그가 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강한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강한 반석으로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나타났어.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강해져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저 가데스 반석의 모습이 되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저 호렙산 강한 반석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에게도 생수를 내어줘야 한다는 것. 자기가 죽음으로써 생수를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지금 돕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또 돕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4절을 봅시다.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35절 구름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나타났어. 하나님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온 세상이 너를 벌지라도 내가 너를 아들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 힘을 보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세, 엘리야는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 도움을 받아 후기 사역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기 사역은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힘없고, 채찍이 맞으면서 힘없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힘없고 나약하게,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사역은 나약한, 연한 순같이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사역은 반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이 도성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재물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를 뒤집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합니까? 성전에 매일 나타나서 화로다 이 바리새인들과 와서 이관들이요 외쳤습니다. 7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감히 이 성전에서 그 지도자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강한 반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 채찍에 조롱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강한 바위를 쳐서 터뜨려 물을 터뜨려내는 강한 반석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요? 힘을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바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힘을 돋워줬고, 하나님마저도 와서 격려해 주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서 당당하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엑소더스와 연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과 함께 엑소더스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엑소도스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엑소도스도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길잡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신약이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지나는 신약의 엑소도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동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함께 예수님의 엑소도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광야를 거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옛 출애굽에서 반석에 물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서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합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반석이다 할 때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반석을 따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석이 그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두 양쪽 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